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삶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아직 이 땅에 사실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꼭 해줄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안녕하십니까 뭐 하듯이 평안하십니까 이제 인사인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평범한 뜻 이상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19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인사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반복하나요? 무슨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또 뭡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왜 자꾸 평안을 강요하십니까? 이런 느낌이 좀 받을 수가 있죠.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십니까?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좀 떠올려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정을 막 억누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평안해집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뭘 떠올리라고 무슨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즉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뭡니까?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이 약속 지키려고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찾아와 오셔서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나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오기 전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그 감정 그대로 일단은 불편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불편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에서 출발하고 뭡니까? 어려운 마음에서, 슬픈 마음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평안하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면 뭐 이런 걱정도 있고 저런 걱정도 있고 뭐 걱정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불행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선뜻 불행하다고도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너는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게 평안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넌 그러면 불행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선뜻 저 불행합니다 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귀한 직분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뭐 주신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찰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여러모로 인도해 주시고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도 막 떠오르고 하니까 내가 감히 불행하다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계속 떠오르니까 감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 그렇지. 걱정은 있지만 내가 그래도 행복하지. 내가 그래도 평안할 수 있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불편한 건 어떻게 해요? 슬픔은 슬픈 대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둘 떠올려 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바뀌어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을 검정 안경으로 쓰고 봤어. 그래서 이것도 검하고 저것도 검하고 온통 검정이야. 그런데 검정 안경을 바꿀 검정 안경 이걸 내 스스로는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검정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해주셨지, 저런 약속도 해주셨지. 그러면 어느 순간 안개는 거치고, 그렇죠? 안개는 순식간에 거치더라고요. 그냥 앞이 깜깜한 안개가 햇볕이 쫙 쬐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 이 검했던 안경이 밝아지는 그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승천하시는 것도 미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희가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 둘씩 기억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해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언제 받죠? 오순절 때 받잖아요. 이 몇십일 후에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성령을 받으라고. 이게 성령을 두 번 받습니까? 그래서 이 22절이 엄청 어려운 구절입니다. 뭐 성령을 두 번 받는데 첫 번째 받은 성령은 살짝 받은 거고, 나중에 성령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다, 오순절은 가짜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오순절을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해석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신학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행위로 해석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좀 있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 준비를 좀 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뒤 구절에 보면 전부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있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앞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뭡니까? 파송한다는 얘기죠. 파송한다. 뭡니까? 사역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을 받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끝냈다. 바톤 터치. 이제는 니네가 일해라. 이런 인수인계가 아닌 거예요.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할 때 이 보내신다라고 한 말이 한 번만 보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보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살려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계속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거 인수인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계속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겠다? 너희를 동참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사실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당신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용서, 그 사람이 용서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용서 안 받고, 그런 죄 사함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사역하는 거라고 말씀 제가 드렸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지 않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우리의 복음 전도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가 사하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즉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일해라, 이런 뜻인데, 일해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해라 이거죠.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심판의 사역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갖고 있는 해석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치료를 받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분이 나를 날 때부터 살다가 사고로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나를 고쳤다는 것은 이거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분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는 저분을 하나님으로, 저분을 그렇게 믿는다. 저분을 구주로 믿는다. 뭐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해석이 바뀐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맹인이 아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은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약간 상징적인 의미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눈으로 본다고 하니 이런 뜻이죠. 너희들의 해석으로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해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승천하시지도 않고 그것도 미루고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전부 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요?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이런 해석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건 선지서를 얘기하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는 눈, 해석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그냥 어떤 올바른 해석의 눈으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으로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해석의 틀을 얻게 됐어요. 그걸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로, 그런 해석의 눈을 갖게 돼서 그것이 구전 전승이 돼서 그게 무엇이 됩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해석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또한 해석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어떨 때는 방언을 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편지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승천을 미루시고 해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해석,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방언을 할 때 생각을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통역할 때 막 누가 방언하면 누가 여기서 막 통변을 하죠.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막 글로 쓰고, 그렇죠?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런 게 다 모아진 게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을 미루시고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약하면 말씀을 전하라.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하라. 먼저 우리가 해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우리가 바뀐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니까 그렇죠. 못 믿은 거죠. 못 믿은 거죠.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해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계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계셔서 도마에게 또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막상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누가 더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고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도마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 주님을 보자마자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맨 처음에 주님을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도마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머리만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에는 지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의지적인 3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책망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뉘앙스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책망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런 책망 안 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야죠.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의문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믿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잘 믿는구나.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지 않고 언젠가는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면 그렇죠? 그런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어떤 때가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눈에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걸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복되도다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죠,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뭐 손가락 이렇게 만져봤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믿으십니까? 듣고 믿잖아요. 듣고. 보고 믿지 않잖아요. 듣고 믿잖아요. 뭘 듣고요? 전에 내려진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봤던 사도들이 했던 말들,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해석들을 사도들이 들려줬잖아요. 그걸 듣고 믿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는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믿는다? 예수님이 보여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믿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한 순간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도들로부터 들려진 말씀, 전해 내려진 말씀, 그 해석,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부활하고 승천을 미루고 사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해석,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해석들과 말씀들, 그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듣고 읽을 때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해석이 바뀌는 만큼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해석이 바뀌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지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면은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뉘우치는 것은 일종의 시동 거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동 걸고 엑셀을 밟고 운전해야죠. 그게 뭡니까?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은 시동을 거는 일밖에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 딱 틀고 엑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움직입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거. 회개는 그런 다음에 그런 시동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나의 해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해석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보여. 그래서 그 해석을 바꿔. 그러면 그 해석이 바꿔지는 양에 비례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 해석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조금 변해요. 해석이 많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많이 변합니다. 그런 조금 해석이 바뀌는 거는 좀 얕은 회개를 한 거고, 좀 아주 그냥 해석이 많이 바뀐 내 인생관과 해석 자체가 많이 바뀌면 아주 깊은 회개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뉘우치기만 하고 해석이 안 바뀌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석을 바꾸라. 해석을 바꾸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해석을 바꾸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적인 해석 세계관을 전해라. 믿는 자가 되라. 들려진 해석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닫힌 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싹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죠. 우리 주님의 부활체는 벽도 이렇게 투과해서 들어온 것이죠.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문이 닫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도 우리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요,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딱 서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했어요.
해석이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집안에 또 있었을 때, 이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도마도 없고 문들이 닫혔어요. 왜? 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한번 봤는데도 해석이 안 바뀌니까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석 좀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혹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막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할 마음의 문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스멀스멀 조금씩 생깁니다. 내 감정은 그대로 있어도 뭐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닫힌 문을 들어오셔서 상처를 보이시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보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상처를 보이신다니까요. 자신의 상처를 보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진짜 주님이 맞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상처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도마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상처를 보이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왜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분이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찌른 창자국을 보면서 저 같으면 원망했겠어요. 이걸 보면서 자꾸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겨. 아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찔려? 저 같으면 이 주님이 저 같으면 이 자기가 찔린 것들 이런 거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걸 보면서 원망했겠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아? 근데 주님은 원망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에 대한 해석이 우리랑 달라요. 주님은 트라우마가 없으신 거죠. 물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하고는 다르시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님이 당하신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당하신 거죠. 주님은 상처를 다르게 해석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상처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에게 상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선한 도구였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상처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우리도 상처를 받으면 자꾸 마귀는 원망해라, 원망해라, 복수해라, 복수해라, 미워해라, 미워해라, 비관해라, 비관해라, 용기를 잃어라, 계획을 취소해라, 선한 일을 그만둬라라고 해석을 쫙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처는 내가 당한 이 상처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겠구나. 내가 당한 이 상처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연고가 되겠구나. 치료제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바꾸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 날이에요. 이날이 부활절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는 해석이요 해석은 상처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상처가 아뭅니다. 여러분 상처는 해석이에요. 우리 주님은 해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십몇 년 전에 했던 어떤 것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부활절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해석이요, 해석은 상처니 해석을 바꾸면 상처가 아물고 오히려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한 너의 상처가 치료제로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너희에게 치료제가 되었듯이 너의 상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영감을 받고 어떤 분이 시를 썼죠.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면서 엄청난 복수심과 원수가 생기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에드워드 슐리토는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를 해치고 있는데 연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당신은 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들은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연고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다른 사람의 연고죠. 우리가 해석을 바꾸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해석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으로 오십니다.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의 해석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해석을 바꿔 소망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연고가 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